할렐루야. 52일 신약성경 말씀 묵상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오늘 44일 차를 맞이했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12장부터 야고보서 3장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오늘도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2장, 13장 읽고 야고보서 1, 2, 3장을 읽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함께 보게 될 텐데, 야고보서 하면 어떤 책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제자인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의 지도자였는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와해되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또 그 흩어진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보낸 서신서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낸 이 내용을 보니까 외부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이런 내용이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교회 안에 그 흩어진 공동체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2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졸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이요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되어갖고 그런 경제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의시되고 가난한 성도들은 무시하는 이런 차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신앙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이 꺼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그 흩어진 교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아주 세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가치, 물질, 경제, 어떤 건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 세상의 것들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싸우고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죠. 어떻게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가 본래 회복해야 될 성숙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그냥 내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이렇게 세속화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동일한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늘 우리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그렇게 주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심에 따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허물어지는 이러한 상황들, 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기보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사실은 우리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또 2년이 넘는 시간들,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통해서 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에 어떤 모임이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런데 그 시간들 가운데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모임을 하지 못하고, 그리운 사람들, 막 명절 때 가족들 찾아가지도 못하고, 매일 보던 그런 사람들, 친구들조차도 못 보게 하는 어떤 그런 규제들 때문에 그렇게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로감과 너무나 그 우울함과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 보면은 사람들이 몰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장소들을 정해서 몰래 만나고, 오픈되지 않은 곳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만남들이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었고, 식당들도 장사 잘 됐는데 가보면은 코로나가 뭐가 없었어요. 그 한참 일때에도 카페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교회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규제들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철저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밥은 다 먹고, 백화점 다 가고, 지하철 대중교통 다 타고,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 풀렸잖아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여전히 아직도 온라인 뒤에 숨어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었고, 그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고,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었고 믿음의 민낯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바로 나의 믿음의 상태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 잘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잘 붙잡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이렇게 행함 없는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각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